사람을 만나면은요,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힘을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을 만날수록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죽이는 존재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상도 죽이는 사상이고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죽여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특징은 살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것들, 우리를 죽이려는 외부의 세력과 그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려면 내부의 생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한 것들에서 나를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첫 번째로 우리를 삼키려는 악한 것들이 내 외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7절, 15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 주변에 이렇게 악한 것들, 하나님의 것이 아닌 악한 마귀의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사상이 그러고요, 내부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사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것들을 보십시오. 유물론과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물질주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대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워왔습니다. 유물론과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물질주의, 세속주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그 가치관은 완전히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를 외부적으로 포대기를 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어느 빅뱅에 의해서 아주 우연히 그리고 또 우연히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그 진화의 최고등한 상태가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죠.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멋진 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둘러싸고 있는 2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끝없는 우연의 이야기예요. 우연히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히 돌연변이에서 일어났대요. 또 하나, 진화론과 유물론의 또 하나의 기둥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 유물론자들은 영혼처럼 보이는 인간의 모든 것은 인간 신체와 정신의 메커니즘이 이상한 조합 때문에 생겨난 착각이지 영혼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진화 생물 역사학자 중에 하나인 유발 하라리도 인간은 영혼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경건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죠. 특히 지금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요, 일반 진화론보다 더 매력적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에서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로 변해간대요. 사피엔스 종은 없어질 거래요. 이제 데우스가 되어가는데 지금 4차 산업 시대, AI 시대, 호모데우스의 시대에 3가지의 과업이 있다고 합니다. 불멸, 행복, 신성 3가지래요. 이것은 전부 종교와 철학의 영역이었거든요. 불멸, 행복, 신성. 그런데 종교와 철학을 배제하고 현대의 과학이 이것을 가져줄 수 있다. 가져다 줄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행복, 불멸, 신성을 가져다 줄 수 있대요. 그래서 열광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형태의 아주 멋진 포장을 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사상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들은요, 인간을 가리켜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목적이 없어. 그냥 던져진 거야. 실존적 불안 다 있는 거야. 네가 삶을 개척해. 네가 주인이 되어. 자살하지는 마. 부조리를 느꼈니? 저항해. 끝까지 부조리 속에서도 그냥 부조리 속에 살아가. 그리고 네가 만들어내. 가치를 만들고 목적을 만들어내. 실존주의자의 얘기예요. 멋진 얘기 같습니까? 이게 우리를 둘러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성애 같은 비윤리적, 비성서적인 것이 편배화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워딩으로, 소수자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마치 소수의 피해받는 자. 여러분, 동성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악, 또한 동성애 주장자들은 경향, 성향,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냐, 병이냐, 성향이냐. 동성애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소아성애 나옵니다. 수간도 나옵니다. 마지노선이에요.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 성향이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죄악이 평배화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관영이라고 합니다. 관영.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주셔서요,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과 도덕적 마음을 줬어요. 근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관영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했고요, 노아의 홍수전에 죄가 관영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다원주의라고 있습니다. 유물론과 실존주의, 그리고 진화론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면요, 종교다원주의는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미덕이 뭐냐면 톨레랑스, 다시 말해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멋진 말 같은데요. 그래서 종교도 서로 간에 다 인정하래요.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 믿으면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만 있니? 여러 개가 있지 않느냐. 그랬듯이 어떤 종교도 끝은 하나로 만나지 않겠니? 기독교만 왜 진리라고 말하니? 그런 배타성과 독단성에서 벗어나라. 다른 종교는 다 포용을 하는데 기독교 너희만 제일 문제야. 제일 꼴통이야. 제일 꼰대야. 제일 개독교야. 너희가 제일 문제야. 종교 간의 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화합을 못하는데 너희가 제일 문제야. 이런 소리 합니다. 멋진 이야기 같죠? 이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절에 가봐라. 성탄절날 축 예수님의 탄생 써있지 않느냐. 그들은 포용하려고 하지를 않느냐. 너희들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우리는 뭘 믿냐 하면 하나님을 믿죠.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현실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들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 얻을 육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의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을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걸 믿는 것을 기독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믿는 거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를 나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왜 순교하고 죽는 줄 아세요? 이거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건 독단과 배척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악한 사상은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종교다원주의라는 큰 굴레 속에 우리를 정말 이상한 존재, 배타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괴로운 게 뭐냐 하면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겁니다. 자, 진화론 유물론은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랬죠?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을 거부해요. 물질주의 세속주의는 하나님과 예수님도 다 인정해요. 그런데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인정해요. 근데 가치관은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철저한 세속주의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거는요, 진화론과 유물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나하고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세속주의예요. 똑같은 물질주의예요. 그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느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지탄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한테 밟힌다고 했습니다. 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외부의 사상에 대항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핍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이 뭐라고요? 모교회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모두 영어로도 말을 안 해. 모교회 권사님. 모교회 권사님으로 대변되는 그 모습이 뭐죠? 문의는 다 예수 믿는데 가치관은 철저하게 세속적이에요. 그래갖고 세속적인 걸 계속 강요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있대요. 그거를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이중적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는 이런 포대기에 있습니다. 유물론, 진화론, 무신론적 실존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게 우리를 둘러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가.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요, 이런 거를 육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세력이구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혈과 육에 대한 얘기 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면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러한 외적인 악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내적인 생각, 내 속에 있는 나를 둘러안고 있는 그런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 부정적인 자아가 우리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꼼짝 못하게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너무 익숙히 봐왔던 성경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남편이 5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모두가 싫어했던, 그래서 배척받는, 거부당하는 사람, 다 싫어하는 사람 삭개오. 이 사람들의 내면을 생각해 봤어요. 귀신 들림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든 게 아니라 얼마나 들었어요? 7 귀신 들렸대요. 설명 불가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떨까요? 남편이 5 있었대요. 한 명도 아니라 5 있었대요. 왼수가 5 있었어요. 지금도 왼수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쩌면 좋겠어요. 한 명의 왼수도 환장하는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여자일까? 이런 사람한테는 누가 제일 문제였니? 누가 제일 좋아하니? 언론부터 시작했니? 이런 거 묻지 말라 그랬죠. 그냥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내면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그냥 내면 자체가 죽음이었습니다. 그죠? 삭개오 보세요. 이름이 청결이라는 뜻이에요. 너 청결하고 순결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사람이 날 다 싫어해요. 거부당했어요. 사랑받는 거에서 거부당했어요. 날 싫어하는 걸 느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삭개오가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의 존재성, 자아가 어떨까요? 자아는 그냥 무너져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좀비예요. 영혼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앓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 안다는 게 사실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5 있었어요. 7 귀신 들렸어요. 모두가 싫어하는 걸 느끼고 있는 그 사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이해 못합니다. 그냥 무너진 마음이에요. 그죠? 그냥 죽은 마음 그 자체일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과거의 상처요, 아픔, 죄, 좌절, 낙심, 이걸 이용해서 마음을 무너뜨려 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경건이면을 보여줬죠. 차라리 불행한 게 편안해. 편안한 게 오잖아요. 행복이 오면 불안해요.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난 불행해야 돼.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야 오히려 편안한 그 상태. 행복이 내 마음에, 기쁨이 내 마음에 없는 그 상태. 그냥 그런 상태.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외부의 적보다 더 죽입니다. 나를 정말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아픔 준 사람이 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곱씹잖아요.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권해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소나기 쓴 황순원 씨 아시죠? 황순원, 그 아들이 황동규 또 시인이시잖아요. 그 황순원님의 그 무라카 지성사라는 책에서 보면요, 전집이 다 있어요. 단편 소설. 단편 소설이 이런 거라는 걸 거기서 배웠어요. 대가입니다, 대가.
어떻게 정말 단편소설이 담을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았어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중에 사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황순원의 소설 중에 한 페이지예요. A4로 한 페이지. 거기에 보면 6.25 때 척후병으로 항상 자원해서 나가는 병사 하나가 있어요. 이 병사는 나가서 적군과 1대1로 맞짱을 떠요.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그의 전리품을, 소지품을 다 갖고 와서 자기 동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맞짱 뜨는 건 마치 해밍웨이가 사격의 순간, 사냥의 순간, 황소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순간, 그 순간을 그린 그때의 모습처럼 이 사람이 그런 실존적 싸움을 갖다가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그런데 비도 오고 굉장히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그 적병도 엄청나게 강했어. 이놈하고 정말 피투기게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겼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갖고 동료들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오늘 제일 힘들었다. 만만치 않은 놈 만났는데 귀엽고 작살냈지 않냐 내가. 봐라, 이거 다 얻어왔다. 그래서 수첩을 딱 봤어요. 거기서 딱 꺼내는데 사진 한 장이 나와요. 그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 주인공이 얼어붙습니다. 바로 자기 얼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안 가면 안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토록 죽여왔던 그 사람, 미워했던 그 사람, 자기였어요, 자기. 그를 죽여가잖아요. 그럼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를 완전히 끝내버리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죽여가는 중이었어요. 자기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주에, 미움에, 질투에, 실패에 나를 완전히 꽁꽁 묶어요. 다시 말합니다. 어느 날 그게 다가오더라고요. 5 남편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든 사람에게 거부당했던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 완전 무너진 마음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 사람. 이게 외부의 악한 것들보다 내부의 이런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자아가 우리에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약간의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외부의 악한 것들과 내부 생각의 악한 것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말하는 말이 잘 박힌 못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박힌 못이 내 가슴에 있잖아요. 그리고 큰 못이, 제대로 된 못이 박혀 있잖아요. 코트도 걸고 가방도 걸고 씨름도 걸고 다 겁니다. 못이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한 5개 있으면 최고예요. 암송을 했잖아요. 암송 중에 뭘 진짜 암송하느냐? 나에게 잘 박힌 못. 그걸 암송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악한 생각이 오고 뭘 와도요, 거기에 다 걸립니다. 그 잘 박힌 못이 그렇게 중요해요.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이건 안 뽑혀, 이건 진짜야 하는 잘 박힌 못. 그거 하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자, 아까 말했어요. 우리는 외부의 사상, 악한 사상, 내부에 나를 칭칭 동여매고 있는 악한 생각에 살았으나 죽은 존재들이 많습니다. 살았으나 죽어가는 존재가 많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내 사명은 살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구나. 그렇구나. 주의 말씀을 살린다. 어떤 사람은 죽여요. 어떤 사상은 나를 죽여요. 어떤 글은 나를 죽여갑니다. 그런데 살리는 게 있어요. 영원히 살리는 게 있어요. 가짜로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솟는 어떤 것보다도 그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게 하고 운동력 있게 하고. 죽어버리고 싶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게 해요. 살아나게 해요. 운동력 있게 해요. 이건 체험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장, 어떤 글, 어떤 시도 할 수 없는 영혼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과거일이나 네 아픔이나 그 무엇이나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네 스스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정말 믿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의 상처 같아도 아픔 같아도 그 높음 깊음보다도 네가 겪었던 아픔의 높음과 깊음보다도 그리고 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걱정이나 과거의 일이나 그 어떤 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강하지는 않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아무리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이 강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을 때 깨어납니다. 여러분 악몽에서 깨어나는 법이 있어요. 막 악몽 꾸잖아요. 그 깨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깨면 돼. 깨. 간단해요. 악몽은 깨면은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은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악몽을 깨버리면 돼요. 이제 나이 들면 알잖아요. 아, 요거 꿈이다, 아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깨자 그러면 깨잖아요. 그죠? 꿈이었구나.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깨면 돼요. 근데 안 깨져. 악몽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깨지지가 않아요. 이걸 깰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리라, 깨리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인문학 하나님께에도 설교에도 가케무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가케무사, 그림자 무사라는 뜻인데 옛날에 일본의 역사에서 권력자들이 시해, 암살 등을 방지하고 적을 기만하기 위해서 가짜, 자기와 똑같은 사람 그림자를 세우는 걸 가케무사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가케무사 참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한일 문화교류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이 가케무사예요. 참 잘 만든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막부 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다케다 신켄 이 세 사람이 결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케다 신켄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가짜 가케무사를 둡니다. 그 사람 그림자였거든요. 흉내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다케다 신켄이 돼버려요. 죽지도 않아야 될 게 가서 죽어버리고 싸우지 않아야 될 게 싸워버려요. 가면을 하도 쓰고 있잖아요. 자기가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건 깨버려야 돼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에요.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아니에요. 야훼의 이름은 나는 나다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나예요. 그 가면무사, 가짜 생각 그걸 깨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걸 깨버리래요. 그 가짜 가면을 깨버리래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무튼 누가 좀 영감받은 영화가, 영감받은 화가, 영감받은 음악가가 시편 18편 갖고 만들어내보라니까. 완전 마블 영화라 그랬죠. 누가 내 자식을, 누가 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을 진동하면서 지진을 내면서 구름 타고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입에서 불을 뿜고요. 코에서 연기를 바라면서요. 내 새끼, 내가 보호하려고 내려오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데요.
우린 사방에 둘러 있습니다. 적군이 그리고 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을 무너뜨리는 그 좌절과 생각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담과 벽 그리고 적군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잊고 새롭게 시작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7 귀신의 상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삭개오의 마음도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나예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과 적군을 뛰어넘어라. 진짜 너 보내신 너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냥으로 새끼 사자가 잡혔습니다. 어미 사자가 사냥꾼의 총에 죽고 새끼 사자를 사냥꾼이 잡아가서 집에서 양하고 함께 키웠어요. 양 젖을 먹으며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사자가 양이 돼버렸네. 소리도 사자 소리 안 내고 양 소리 내요. 하면서. 그리고 자기 동료 양하고 싸우는데도 이것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 사자, 숫사자가 나타납니다. 내 새끼 찾아다니다가 새끼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서 벽 밖에서 저 멀리서 그 유명한 사자후를 바랍니다. 아기야 나와라. 아기야 내가 여기 있다. 너 사자야. 그리고 그 사자후를 바랬더니 새끼 사자가 그걸 듣고 내 속에 있는 본능, 내가 사자였구나. 같은 사자 소리를 내요. 그 전에 양 소리 내더니 음매하고 있더니 이것이 사자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고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자로서 살아갑니다. 지금 제가 말한 이것이 호세아 11장에 나옵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하나님이 사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자후를 말했더니 양과 같이 쪼다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 사자의 소리를 같이 내면서 사방에서부터 여호와께 쫓아온대요.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날 부르는 것, 부르심, 그게 뭔지 아냐요? 하나님 날 부르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날 예배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꼭 나한테 들으는 말 같아요.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심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한테 해주는 말 같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자의 소리로 사자후를 벌여요. 거기에 내가 응답해요. 사자의 소리로. 그때 사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과 벽, 적군을 뛰어넘고 깨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자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1944년 브리테니카 대백과사전에 나오는 금속의 이야기예요. 이 금속이 뭘까요? 희귀 금속의 일종, 무겁고 흰 색깔을 띤, 별로 중요하게 사용되지 않는 금속, 색소로 사용될 때도 있고 유리와 자기를 만드는 데도 종종 사용됨. 이게 뭔지 아세요? 우라늄이었어요. 그때 당시 원자폭탄의 위력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우라늄 갖고 희귀 금속이래. 별로 중요하지 않대. 그냥 도자기와 자기 만드는 데 쓴대요. 지금 우라늄은 국가 전략 물질이죠.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못하게 하는 최고의 전략 물질입니다. 원자탄의 위력을 할 때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압니다. 제가 원자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지금은 양새끼처럼 살아가요. 쪼다같이 있어요. 외부의 악한 사상과 내부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막혀 있어요. 근데 저것이 터질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 들어서 주의 말씀이 사자후가 돼서 내게 임하게 될 때는 저게 부서진다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 속에서 잡혀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곳에 자꾸 접혀야 돼요. 신앙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라고 그랬죠. 본질은 다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그 나무가 사막에 있으면은요 그냥 똑같이 고사해버려요. 근데 시냇가에 심겼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흐르는 곳에 계속 있어요. 그걸 접하고 있어요. 거기에 접목지고 있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위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여러분 그때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159, 160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오니 주의 모든 규례들을 영원하리이다. 주의 인자하심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주의 말씀이 사자후를 바라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응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이제 하나님의 비전 타오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나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일으키고 죽어가던 나, 아니 죽었던 나를 살리게 됩니다. 이 말씀 많이 접하십시오. 통독하세요. 암송하세요. 그래서 계속 살아나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